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로 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또 그 기도가 필요함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요리문답서에서는 123문에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 주님의 나라,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 순종, 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도에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주님의 교회가 더 보존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순전해지게 하옵소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듯 그렇게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두 번째 더 덧붙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덧붙여져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개인의 순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나라에 대한 그 기도가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내 개인의 기도에서 교회의 기도로, 그리고 교회의 기도에서 원수들의 그러한 세상 세력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주관자들,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시작돼서 더 넓은 그러한 범위로 더 확대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는 주의 나라를 기도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자라간다,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마이크 음량을 살짝만 줄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나 한 사람, 각 개인에게서 시작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미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내 안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적인 사람. 이 순종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략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65% 정도가 된다 하고, 순종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략 한 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매사에 그 비판하고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연구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완전히 반대를 하거나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진 절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순종적인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실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바운더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지금까지 내가 이 행동과 이 습관과 이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게는 불안한 요소인 거예요. 내가 늘상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도 유지하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체가 됐다든가 아니면 불쑥 내 삶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들어온다 했을 때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패턴을 지금 망가뜨리는 사람이거든요. 결코 순종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할 뿐이에요. 안주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설치를 하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든 할 때 굉장히 이것저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세팅을 해놔요. 그 세팅이 끝나면 저는 그걸 잊어버려요.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연구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연구를 해서 뭔가를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하나 해놔요. 그러면 그 세팅이 끝났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세팅된 패턴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다 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안정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의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다시 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어떤 행동의 유형이란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의 유형이 대부분의 65%가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어서 그 사람에게 순종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리더들이 또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이야기하더라도 네 하고 들어주고 따라줍니다. 그건 그냥 변화가 일어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죠. 그 마음에는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만은 쌓여가지만 그냥 행동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도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갔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가라고 할 때는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럴 때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 패턴을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언제 저걸 하지? 라고 하는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지금 하긴 싫고 왜? 지금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재고 거부하고 자기 딴에는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한 순종, 이 순종이 성장해 나가는 내 안에서 순종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순종의 영역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두렵고 또 거부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하고 맞지 않는 일들 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는 영역을 넓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 속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순종의 영역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단순히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로 다가왔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가왔죠. 영적인 지식으로 다가왔죠.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들은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에 충성해야죠. 순종해는 그 순종의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그 순종의 성장이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나이에 맞는 그런 대처를 우리가 해요. 그렇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예배 드릴 거예요?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왜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 아이는 유아실에 갇혀 있고,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누군가 그 옆에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고, 몸에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민한 아이인데 6살 아이의 기준으로 그 예배를 설명하지 않고 그 6살 아이에게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성인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어떤 성인이요? 그 아이를 잘 돌보고 했던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의 시간대인 거예요. 여섯 살, 7살이면 어디로 튈 줄 모르죠.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발육의 과정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겪어왔던 그 일들,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새겨져 있으니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움직이면 부모는 굉장히 미안하죠. 죄스럽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눈치를 주고 부모에게 눈치를 주는 것은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 때 예배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아이의 나이대에 맞는 그러한 대처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성장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이듯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셨어요.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게 다루셨는가. 먹는 거 갖고 훈련하셔요. 성인을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훈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인들을 가지고 먹는 걸로 훈련하세요.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까?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에게 맞는 그런 방식과 그 맞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에 때에 맞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싫어서 거부하고 우리의 행동의 패턴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거부하고 거절할 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그 지식들과 그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순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장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 우린 나의 자신의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숫자가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래도 보존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계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계속적인 어떠한 그런 확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보존의 개념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핍박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전쟁의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의 핍박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들과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종교적인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예요. 물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핍박의 시대보다 평화로울 때, 고요할 때, 행복할 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장은요, 성장 또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과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존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움츠려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확대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으로 나타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보존되되 더 흥왕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주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그렇게 영향력이 확대되어야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많은 인터넷 매체 그 물들이 있고 또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자료를 찾으려고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들과 건강한 그 성경적 자료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을 느끼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과 또 이단의 자료들과 그리고 사이비들의 어떤 교묘한 술법들과 그런 것들이 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 인터넷 연결이 그런 쪽으로 다 연결이 돼요.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 유튜브의 영상을 내가 이런 데를 봅니다 하고 제게 보내오는 것들을 보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음모론들 정말 많이 있고요. 그걸 보지 마시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듣는 그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다 편차가 있고 또 교회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말씀만 인터넷에서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한 곳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채널 돌리고요. 우리가 TV 볼 때 대부분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한 군데 틀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보면서도 다른 데 계속 보죠. 요즘엔 TV가 또 원체 많이 좋아져서 또 스마트 창이 또 옆에 밑에 뜨잖아요. 팝업 창이 떠서 지금 내가 메인 화면을 보고 있는데 밑에 화면을 통하여 다음 채널, 다른 채널에는 어떤 화면이 나오는가 같이 동시에 보잖아요. 쉽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광고요, 음료수 광고든지 무슨 광고를 보세요. 물론 비싸기 때문에 오래 찍진 않습니다만, 오래 찍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몇 초 만에 효과가 다 갈려버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넘겨버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말씀을 이제는 삶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합니다. 바울 사도가 3절과 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줬던 것은 나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말만 들으면
너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네가 뭐가 잘났는데 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교만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내가 잘났다고 너희들한테 자랑하거나 너희들한테 나타내지 않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지만 나를 판단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놨을 뿐이야.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정말로 끝까지 자기를 판단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더 깊은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순종이, 그리고 나를 통해 세워지는 그 교회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말씀들과 씨름하고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판단받을 거 없어, 하나님은 내 친구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맡겨졌어요. 이 말씀을 따라 더 순종하며 이것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건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흥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그 생기가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내 영역 안에서 내 성격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 상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확장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세력이 확장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내 상처에다가, 내 두려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말씀을 순종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의 순종이 더 확대되어지고 흥왕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삶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보존시키시며 교회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순종의 삶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러한 부어주심,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는
간구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나라에 가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변화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을 던져넣게 하소서.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믿음과 마음이 보존되게 하소서.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부터 종교를 주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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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또 조심하며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홀로 있는 이들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가족들 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며 치료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임 안에서 그리고 교회된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며 더 건강한 그 말씀의 정체성들이 믿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서 상처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로 하나님 펼쳐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깊은 삶의 그 밑바닥과 그 밑바닥에 퇴적되어 쌓여있는 그 모든 죄악들과 또한 아버지 이 생의 그러한 상처들과 감정의 그러한 아버지 모든 잔존까지도 오직 주의 말씀의 세력에 잠식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시고 순종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넓어지게 하시고 순종이 힘있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이름이 높이 들려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의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는 화평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세력과 그 흥왕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더 순종이 자라가며 더 깊어져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저들의 직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